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7번째 시간으로 그물의 비유 2번째 시간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간주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와 쌍둥이의 비유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 거고요. 세상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는지, 의미 있게 살았는지, 가치 있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좋은 것으로 판정받을, 인정받을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간주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물의 비유 2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이란 말은 모든 물고기를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종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아들이고 구분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초청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대로 구분하시는 그 일들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으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이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다 모아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갈라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로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물의 비유 얘기하면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풀무불에 던져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물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잠깐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이죠. 그리고 각종 물고기가 지금 그물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전까지 곡식이라고 그러는데 가라지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있죠. 물가로 끌어낸다는 것은 곡식 입장에서 보면 결실할 때, 추수할 때라는 그런 말씀이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추수의 장면에서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서 거두어내서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수행하냐 하면 그물의 비유에서는 천사들이 와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라지의 비유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주님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불로 멸망하는 그 일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못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못된 것을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의 그 쌍둥이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암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사람과 악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비스듬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먹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는 애들도 다 알아요.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뱀과 물고기가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애들도 추수할 때가 되면 저건 가라지다라고 애들도 아는 거죠. 완전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대학교 시절 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야, 많이 억울하나 보다. 일을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나 본데?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때냐? 마지막 그물질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 그물을 이제 뭇가로 끌어내고 있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곧 그 일들이 맞춰지게 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일들을 이제 마치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이 누가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선택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해당되는 악인의 모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고하게 그 일들을 계속 거절하고 돌이키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후회하며 탄식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한 그 사람들의 운명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비슷한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중요하게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를 갈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갖기를 거부한 그 본 자손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쫓겨난다고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공언하던 그 사람들의 그 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두운 데 쫓겨나서,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왜 그랬냐? 이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 종들도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2장 왕의 아들의 혼인식의 그 비유에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임금이 와서 미리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밖으로 던져내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늘 혼인식이 거행이 되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드려질 혼인 신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그 하늘 신부에게 예복으로 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인식이 거행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엄숙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 예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으로 간주돼서 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입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그렇게 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유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과 우리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기한 비유이거든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안 때리니까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핍박한다는 뜻이죠. 핍박. 먹고 마신 종이 엄한 매를 맞고, 여기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대요? 엄한 매를 맞고 야, 매를 맞는데 매를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외양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믿는 거라고, 야,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죠.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최소한 5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다 손 들으셨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 안식일이 준비된 상황에서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신 종,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그냥 즐겁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일부러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한 그 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맞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오늘 교과 시간에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네요. 그런데 주신 그분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스스로 자기 배를 위하여 먹고 마신 그 종들은
엄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쫓겨나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주인이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맡기셨으니까 부담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죠. 왜냐하면 그 종들을,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들 중에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 교회의 백성이 된 것은 부담인가요, 특권인가요? 시험도 마음대로 못 보더라고요. 안식일날 뭐 하고 하니까 시험도 마음대로 못 봐. 근데 그게 특권인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될 때는 정신이 없이 1년이나 보냈어요. 내가 어디로 취업해야 되냐 도대체. 건설회사로 취업하는데 어느 건설회사가, 토요일 날 쉬는 건설회사가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니까 4학년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가 1년을 보냈어요. 취업 걱정에. 그런데 특권인가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생애가, 그 길로 부르심 받은 것 자체가,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한 달란트를 맡은 것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생애가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다. 한 달란트가 작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맡긴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일에 불충성했던 종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기대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 못된 것으로 간주돼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간주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물에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업을 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천사들이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 전파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기이하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맞춰질 것이다. 곧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구분하는 일들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가져가기 위해서,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요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인데 똑같이 물고기를 그려놨어요. 뱀이죠. 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못된 것인데, 로버트 슈타인이라는 성경 연구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예식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먹는 거죠. 예식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못된 것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인생이에요. 왜 부정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못된 것으로, 예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성으로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곳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다 정한 것만 들어가요. 양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염소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소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비둘기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참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뱀장어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낙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결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결한 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인을 쳐요. 인을 치신데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좋은 것으로 인정받을 사람이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은 하늘에 나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이나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사람만 좋은 것으로 인정받아서 그릇에 담아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맞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계시록 14장에서 어떤 사람이 인을 받아요? 세 가지 속성이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세 가지 속성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시록 14장 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결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모습이 힘세고 능력이 많고 막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뭐 눈이 부라리하고 창검술을 잘하고 활을 잘 쏘고 하는 사람이 14만 4천 인 맞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영적 전쟁이 맞춰지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셔요. 그러면 그 군대, 그분께 속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 하면 정결한 것입니다. 예식적으로 정결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에 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해요?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아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엄숙한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방인들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어요. 여자와 동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한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에 입맞은 자들은 예식적으로 정결한 자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좋은 것으로 간주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거 잠깐 제가 좀 고민 좀 하고요. 생각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나요? 좀 더디 순종하시나요? 순종 안 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요. 즉각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도와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옮겨지는 것이죠. 의로운 행실로 예복을 입었음을 그 사람의 행위로 입증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이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수고하던 사람들의 그 행위가
그 사람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간대요. 굉장히 독특한 환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행한 행위가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분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그 뒤에 따라오는 행위들로 입증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환상이고 은유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그들이 했음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것이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증명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입증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환난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입증하는 일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환란의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환란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자신의 믿음이,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곳간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존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곳간에서 때를 따라 그 적절하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때 교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기 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 누구 거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의 곳간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으로 인정받아서 하늘 곳간으로,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 자그마한 일에 충성된 자들이다. 그 일이 작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생겨나는데, 그 일들이 작은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으로 인정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께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다 드려졌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그죠? 아니죠?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히 나눠지지 않고 다 드려진 정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반쯤 결혼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지금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반쯤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그게 가능하나요? 반쯤 결혼하는 게? 그게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팔복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팔복은 마태복음 팔복하고 좀 달라요. 너 이제 배고픈 자여 복이 있구나. 배고픈데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냉장고에 반찬이 없는데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 약 올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등록금을 못 낼 형편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아우 복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이제 배고픈 자여 복 있구나.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배고픈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 이제 우는 자여 복이 있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순교하셨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웃을까요? 울까요? 우는 거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를 가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우는 거죠. 핍박을 받아요. 애통하는 일이 생겨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다니게 생겨요.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제 배부른 자야. 지금 배부른 거예요. 지금 만족스러워서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 금세 오실 것 같은데요? 금세 오시면 곤란한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러고요. 집사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집에 재산이 한 500억 돼요. 장로교인이에요. 신실하게 교회 잘 다녀요. 그분이 그 친척인 그분이 개혁해서 우리 교인이 되셨는데 명절 때 모이시면서 이렇게 신앙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죠? 명문대, 그 옛날 분인데도 명문대 나오고 재산이 500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진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500억 재산 이렇게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쓰든지 즐기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좀 당장 오시면 좀 곤란한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자기의 입의 고백대로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훅 날려보냈습니다. 70대 넘으신 이제 80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근근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다. 웃는 자들여 이제 너희들이 곧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들이 울고 그들이 배고프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의 감옥에도 갇히고 줄이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는 그 일들을 왜 그렇게 되는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부른 자들이여 웃는 자들이여, 예수 없이 자기를 위하여 배부르고 웃는 자들은 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그분과 언약의 관계, 혼인의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구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곧 그 일들이 맞춰질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정결한 사람, 그분들만 천국에 들인 바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땅이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에게 이 정도만 은혜를 줬어도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믿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라시나 베세다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어디예요? 고라신, 베세다. 베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 벳바게, 베세다. 베세다는 물고기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무리 지력이 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읽으면 저절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 손에, 우리 책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고라시나 베세다, 베세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은총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이하십니다. 그러면 고라신과 베세다는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세다 출신이 있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다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다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완벽하게 순식간에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예루살렘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4장까지 한순간에 그 일들을 다 이루셔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굴복하고 그 언약의 관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정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한순간에 다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준비돼서 때를 따라서 이 시대에 맞게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속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마치십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 다 맞춰지고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160년 전에 한 160명 이렇게 가난한 농부들과 같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던 이 자그마한 집단을 지금 전 세계 편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방해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면 하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분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거룩한 분께서는 순종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법칙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다 예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믿음을 시작. 믿음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일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힘으로 맞춰지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여 인내하십시오.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림과 슬픔의 밤이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상급이 곧 그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날이 동이 틀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잠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좀 붙여주세요. 제가 10사람은 감당을 못하겠고 한 사람 정도만 붙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활동하시고 양식을 하나님께 그 양식을 받고 말씀 배우셔야 돼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자꾸 듣고 배워야지 알지 어느 순간에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요 쓸모없는 후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살던 생애 중에서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된 결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더 큰 축복들은 장래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나쁜 시들과 나쁜 선택들을 한순간에 영원히 만회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쓸모없는 후에 빠져 있지 맙시다. 활동하고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이 오셔서 그물을 갈라내실 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하늘에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바이블 에코에 기록된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 오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간 누가 예수께 힘을 다한 자신의 헌신을 후회하겠는가. 말씀 마치겠습니다.